오늘은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안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을 주신다는 말은, 안식한다는 말은 쉰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쉼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걱정과 번민과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은 쉴 수가 없겠죠. 뭐 아무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쉬는 건데, 안식을 주신다는 말은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그 평화가 임하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그 가운데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안식을. 영원한 안식은 어디서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은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 죽음과 죄악으로 가득 찬 고통의 세상 속에서도, 그 한가운데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 나와서 기도하고 가시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죠. 집에 가실 때 기쁨이 있고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뭘 주신 거예요? 마음의 쉼을 주신 것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한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한 30분 기도하고 이제 제가 오늘 강단에 서는데 얘기해서, 오늘 새벽 기도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실 때에 저는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에 주님 찾아오셔서 오늘 안식을 주시옵소서. 그 안식이 임하면 모든 병이 나요. 몸이 건강해지고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슬픔과 우울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집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안식일 논쟁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밀밭에서 있었던 안식일 논쟁이고, 또 하나는 회당 예배에서 있었던 안식일 논쟁이에요. 이 두 논쟁을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논쟁은 누구랑 했냐면은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안식일 논쟁을 했습니다. 자,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고, 구약 시대 안식일 주신 이유, 목적, 또 유대인들의 왜곡, 예수님이 바로 가르쳐준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안식일 날입니다. 안식일 날이면 유대인들의 안식일 날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근데 우리의 안식일 날은 지금 일요일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성경에서 말하면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 주일이에요. 근데 그 일요일 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 그러죠. 주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주님의 날로. 그래서 안식일 그러면은 토요일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요일, 주일이죠. 주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안식일 날 이제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밀밭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남의 밀밭이죠.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따가지고 손으로 부벼서,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부벼서 이걸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하는 거죠. 자, 1절 한번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부벼 먹었다. 우리나라는 부빈다 그러는데 이렇게 비벼 먹었다 그럽니다. 자, 우선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제자들이 남의 밀밭에 들어가가지고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남의 밀을 따서 먹은 것이 옳은 일이냐?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가장 선하게 살아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요즘 같으면은 절도죄예요. 절도죄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허용하셨어요. 자, 신명기 23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이웃들에게 한 말이 장난으로 가서 막 따고 이런 걸 허용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기초 생활이 무너진 불쌍한 사람들, 너무 배고파. 아이들도 오늘 아침을 굶었어요. 밥을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웃의 저쪽 밀밭에는 막 밀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남의 밭이지만은 그 밀을 손으로 따 먹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낫을 갖고 가서 그걸 잘라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낫을 갖고 간다는 거는 그걸 엄청나게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건 절도예요. 그건 하나님이 금했지만 너무 배가 고파서 정말 밥을 굶은 거 아니에요. 그때 너무 배고프면 손으로 그냥 그걸 따서 그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먹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데 인간의 재산권보다 자비의 법이 더 앞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기독교 윤리에 적용하면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안식일 날 배가 고팠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낫으로 잘라간 게 아니죠. 한 보따리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조금 따가지고 그걸 부벼서 이제 먹은 것은 절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책 잡을 수는 없어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은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지금? 안식일 날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따가지고 더더군다나 부벼서 먹었다는 거예요. 부벼서. 자,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세 율법을 해석해가지고 자기들의 삶에 살아가는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헌법처럼 613개의 법을 만들었어요.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그것을 맨 처음부터 이렇게 성문화된 법이 아니라 오랄 트레디션으로, 구전으로 613개 다 외웁니다. 유대인들은 그 법을. 안식일에 관한 법만 해도 30개가 넘어요. 안식일을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걸 다 정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안식일을 병을 고쳐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가 병 고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밀을 따서 부벼서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비면은 뭐로 한 거예요? 탈곡을 했다는 거예요. 탈곡. 그러니까 이 문자주의가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탈곡을 했으니까 뭐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율법에 보면 안식일 날 모든 노동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노동을 하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것도 노동이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노동을 했다고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도. 안식일의 목적은 안식을 누리게 함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한 다음에 어떻게 안식을 누립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거룩한 날로 삼고 그날 모든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금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왜 노동을 금합니까? 물론 노동을 금함으로 육체 노동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쉼을 준다는 의미, 이런 사회 정치학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노동을 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 게 목적인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법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은 절로 가고, 뭐만 남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 노동을 아무것도 안 하니까 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식일이라고 해서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안식일 날 사실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건성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금했는데, 모세율법에 보면 안식 노동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그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3절,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3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사무엘하 21장을 예로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 이제 같은 부하들이 있잖아요.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밥을 못 먹었어요. 7일 동안 밥을 못 먹고 굶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다윗이 사울 왕 피해서 도망다니는데 도망다니기도 한계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 신고를 하니까, 우리 사무엘하 읽으면 나오죠. 신고를 하면은 사울이 3,000명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밥을 먹을 수도 없이 굶었는데, 그래서 이제 도망가다가 숨다 아히멜렉, 이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을 찾아와서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히멜렉이 뭐라느냐, 이 대제사장이 먹을 건 없고 진설병밖에 없다. 거룩한 떡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떡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설병밖에 없는데, 이 진설병은 원래 율법에 의하면 누구만 먹게 돼 있어요? 이게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졌기 제사장만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은 대제사장인데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제사장만 먹으라 그랬어. 율법 말씀에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히멜렉이 너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죄로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면은 이 떡을 먹을 수 있다. 놀라운 말 하는 거예요. 예? 율법을 지켜야 될 대제사장이 제사장만 먹으라고 하나님 분명히 모세율법에 얘기를 했는데, 네 몸을 여성으로 더럽히지 않았으면 이 떡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떡을 줘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먹었습니다. 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게. 그러면 이 아히멜렉과 다윗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해석했으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법령 조항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을 따서 부벼 먹은 것과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히멜렉도 다윗도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제사장만 먹으라 그랬는데 율법의 말씀에, 근데 제사장 아닌 사람이 먹었는데, 제사장이 줬는데 어떻게 율법을 안 어겼다 그러지?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아히멜렉 이런 제사장이 이 율법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문자주의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런 유명한 말을 하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 거룩한 떡, 하나님께 드려진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으라 그랬느냐, 무슨 제사장에게만 특권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떡을 아무나 먹으면 죄 짓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음란하게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떡을 먹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한 것이고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먹으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떡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은 이 말씀의 본 뜻과 의미를 안 거죠. 왜 이걸 제사장만 먹으라 그랬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만일 너와 네 부하들이 몸을 더럽히고 죄짓지 않았다면은 그럼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한 떡이지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해서 적용한 것이 옳다 그러는 거예요. 옳다. 문자적으로 여기 지금 수많은 사람이 굶고 있는데, 며칠을 굶었는데 떡이 여기 있는데 그 제사장만 먹는 게 옳은 게 아니고, 정말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면, 몸을 더럽혔다면 못 먹어요. 그건 물론 아무리 굶어도 더럽히지 않았다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자비의 법이죠. 자비의 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면 율법 해석의 제일 중요한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그 다음은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자비의 법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문자주의에 빠지면 안 되겠죠. 저도 이제 옛날에 주일날 청년 때 성결교로 다녔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아침에 일찍 7시에 와가지고 진짜 너무 일찍 와서 한 2시간 전에 와서 막 청소하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 봉사하고. 근데 안식밥을 안 먹고 와서 너무나 배가 고픈데, 이제 보수적인 교회를 해가지고 안식이라고 사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워가지고 돈은 있는데 배는 너무나 고프고 일을 하려면 먹어야 되는데, 그 고민한 적이 있어요. 물론 안 사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안 사 먹는 게 이 안식일 날 그 사람도 안식을 취해야 되니까. 그러나 정말 일찍 어떻게 못 먹고 와가지고 주일을 하려고 일찍 왔을 때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떠해요? 자비의 법이 앞서는 것이죠. 먹고도 열심히 일하면 되니까. 그런 적이 생각이 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만약에 몸을 더럽혔다면 먹으면 안 되지만,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제사장만 먹으라고 하는 본래 의미에 부합되는 거예요. 왜? 그 떡이 더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니까 그냥 먹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수님 7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율법 해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비의 법이에요. 자비의 법. 굶주리고 있는데 제사장만 먹으라 그랬다고 너 계속 굶어, 떡은 썩어 나가고 제사에 안 먹으면 버려야 되는데 그게 옳지 않은 거죠. 이 사람들이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면은 제사장만 먹으라고 한 원래 의미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더럽힌 게 아니니까 자비의 법이 그단 앞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씀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네들이 문자적으로 정해놓고 사람이 죽든 말든 굶든 말든 관심 없어요. 문자만 지키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자비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이 유명한 말을 해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그 말은 안식일을 내가 만든 자다, 안식일 율법을 내가 만든 자다, 너희에게 가르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날 배가 고파서 그 밀밭에 들어가서 그 밀을 따먹은 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진설병 먹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해석을 하는 내가 누구예요? 니네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는데 내가 바로 그 법을 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인데 무슨 그런 엉터리 인간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느냐. 이 자비의 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또 다른 의미는 바로 내가 이 땅에 안식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안식을. 회당 예배가 타락해서 회당 예배 참석하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유대교가 그런 걸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참된 안식을 이제 누구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율법도, 돈도, 권력도, 지식도, 인기도 우리에게 참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을 주시느냐? 이제 그 다음 회당 예배에서 이제 안식을 주시는 게 나와요. 자, 밀밭에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회당으로 가셔가지고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회당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와 있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말은 손이 오그러들었다, 마비됐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이제 아마 마비된 사람이었을 거예요. 중풍이 왔는지 어쨌는지 마비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말하듯이 정말 완전한 안식을 지키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그 사람이 아파 있는데 그 사람이 안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이 예배에 참여한 것이죠.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의 병에는 조금도 자비의 마음이 없어요. 자비의 법이 가장 중요한데 자비의 마음이 없어요. 오늘 아까 밀밭에서 한번 당했잖아요, 예수님한테. 여기 와서 한 번만 더 해봐라. 병 고치는 것도 노동했다고 금하고 있거든, 자기들이. 그래서 7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이제 사내들인 공에 안식을 범했다고 고발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찾으려고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하나님의 앞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자비의 법을 지금 가르쳤잖아요, 아까 자비의 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관심 없어. 지네는 그냥 노동을 안 하면 그냥 우리는 안식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또 예수가 저 병 고치지 않냐 노려보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10절, 마태복음 12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12장 10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질문까지 했다 그랬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자,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옳아요, 안 옳아요?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노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 고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고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 9절 시작.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마음 물어보니까 그 손 마른 사람, 오른손이 마비돼서 안식이 없잖아요. 안식을 못 누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앞으로 서게 한 다음에 물어보는 거죠.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누가 대답해도 선한 일을 하는 게 옳고 생명을 살리는 게 옳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걸 지금 이 사람들이 어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이렇게 병들어서 아프고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주는 게 핵심이다. 그걸 가르친 거죠. 이게 마태복음에는 그 비유로 설교한 내용이 조금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마태복음 본문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 노동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병자 아파서 저기 손 마른 사람에게 관심도 안 갖고 있는 자들인데요, 자기 양이 어떻게 걸어가다가 웅덩이에 빠지면은 그때는 또 그걸 구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의 그 이중적인 삶을 보고. 자,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그 양은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 놓고 그건 또 가서 구해야 한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은 손으로 또 꺼내면 노동이라고 그럴까봐 얼마나 또 눈 가리고 아웅을 하냐면은 양이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줘 가지고 걸어 나오게 해. 난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지. 노동 안 했다는 거지. 그건 노동 아닙니까? 갖다 대놓고 이렇게 우스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걸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 한 마리 재산이 아까워서 안식일을 다 들어가서 너희가 구해오면서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이 안식을 잃어버리고 병들어 있는데 이 사람을 고치는 게, 안식일 날 고치는 게 안식일 범하는 죄를 졌다 그러느냐. 우리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죠. 책망을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다음날 고쳐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날 안식을 주지도 못하면서 그걸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들 잘못된 율법을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일부러 고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참된 안식을 주셔가지고 이 안식일 예배에 왔다가 매주 왔죠. 이 사람이 매주 왔는데 유대교는 죽은 종교이기 때문에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날은 누가 참석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거기에 참석하셨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 안식은 예수님만이 주시는 것이다.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아무것도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그래서 안식을 주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일함으로 나도 지금 안식일 날 뭐 하는 날이에요? 이제 안식을 주는 날이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안식을 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한 서너 달 고통을 당할 때에도 참 희한한 것이 안식일 날 와서 설교하고 안식일 하루 종일 평안해요. 그때 내가 진짜 깨달았어요. 안식일 날은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와 있으면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구나. 그 안식을 주실 때 모든 병이 다 나아요. 아픔이 없어요. 모든 정신적인 고통이 사라져요. 정말 안식일 날 와서 여러분 주님 앞에 진지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은 주님이 안식을 주셔요.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피곤하신데 중간에 깨셔가지고 이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번민이 있고 내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이 사람에게 이 마른 손을 고쳐주심으로 안식을 주신 주님, 배고픈 제자들의 배를 채워주심으로 안식을 주신 주님, 오늘 저에게 안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샬롬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식이 임한 증거가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 마음 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새벽 기도하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번민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오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귀찮아하죠. 아무리 친한 가족이라도 한두 번 전화 오면 도와줄지 몰라도 3번 전화하면 전화번호 바꿔버리고 연락하면 받지도 않아요. 귀찮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샤바트.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 말이에요. 안식을 주리라.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은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과 고통이 지배하는, 질병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죽음과 고통을 확 꿰뚫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 들어오셔가지고 저 마지막 때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강,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하셔요. 오늘 이 아침이 이 주님의 안식을 체험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안식일 날 안식을 잃은 사람들 찾아가 안식을 누리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신방 간다거나 중보기도 해준다거나 위로의 말을 한다거나 내가 받은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식을 주는 사람 되게 하소서. 절대 내 행동과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뺏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 하나 험하게 하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 마음에 번민이 생기면 안식을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안식을 뺏는 사람이죠. 남의 안식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